잠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 모두가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말씀 가운데 주께서 저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일부 예배 참석하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부르심의 소망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이 부분은요, 바울의 기도라고 알려진 이제 그런 부분입니다. 궁금하지 않으세요? 이 바울 정도 되는 목회자라면 도대체 어떤 기도를 했을까라는 부분이요. 특별히 이제 이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직접 개척하고 또 3년 동안 목회를 했었던 이제 그런 교회인데, 이제 그런 교회를 향해 바울이 기도했다면 어떤 내용으로 기도를 했을까라는, 이제 오늘 이 기도의 내용을 저희가 같이 살펴보면서 이 기도에 어떤 이제 의미가 담겨져 있는지, 또한 이 기도가 오늘 우리에게는 어떠한 의미를 주고 있는지, 이제 이런 부분들을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제가 이 본문을 살펴보다가 한 가지 주목하게 된 그런 표현이 뭐냐 하니까요, 오늘 본문 에베소서 1장 16절 말씀입니다. 너희를 인하여 감사하기를 마지 아니하고 내가 기도할 때에 너희를 말하노라. 여기 보시면 중간에 감사하기를 마지 아니하고 라는 말이요. 지금 이게 무슨 말입니까? 바울이 지금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기도를 하는데 감사의 기도가 나온다라는 이것 아니겠습니까? 뭐 때문에 지금 바울이 이런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걸까요? 바로 윗절인 15절 말씀을 보시면 이제 그에 대한 답을 주는데요. 이를 인하여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여기 보시면 두 가지 중요한 단어, 너희 믿음과 또한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바울이 지금 감사하는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믿음 생활을 잘 하고 있는 거, 또한 서로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것이 바울의 기도 제목이다라는 것 아닙니까? 지난 시간에 이제 살펴본 것처럼요, 이 에베소서는 옥중 서신 중에 한 권입니다. 골, 빌빌 다 기억하시죠? 감옥에서 쓴 편지라는 거예요. 바울이요, 지금 자기가 처해 있는 상황이 감옥입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의 입에서 감사가 나오는데요, 뭐 때문에 감사한 겁니까? 지금 나의 어떤 환경 때문에 바울이 감사하고 있는 건가요?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믿음 생활을 잘 하고 있는 거, 또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것이 바울에게 있어서 감사의 제목이 되었다라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고 보니까요, 지금 이 옥중서신이라고 하는 이 네 권의 편지들이 모두 다 비슷하더라는 겁니다. 빌립보서도 한번 보시면요, 빌립보서 1장 3절 말씀,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왜 감사합니까? 5절 말씀 보시면요,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을 인함이라. 골로새서도 마찬가지예요. 골로새서 1장 3절 말씀 보시면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왜 감사한다고요? 4절 말씀이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음이요. 빌레몬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빌레몬서 1장 4절 말씀,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를 말함은. 뭐 때문에 바울이 감사하다고 얘기합니까? 이어지는 5절 보시면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지금 이 네 권의 책들이 모두가 다 옥중서신 아닙니까? 감옥에서 기록한 편지요. 바울은요, 지금 자기의 형편을 보면 뭐 감사할 일들이 별로 없습니다. 감옥에서 감사할 것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감옥 안에서도 바울이 감사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뭐라는 겁니까? 성도들의 믿음과 그리고 사랑,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한 주님의 그 복음 때문이에요. 제가 이제 이번 주 설교를 준비하면서 항상 이제 이 파일로 제가 이걸 저장을 하다가 보니까요, 항상 날짜를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날짜를 기록하려고 이렇게 봤더니 벌써 10월이더라고요. 10월 3일이요. 오늘 이제 개천절인데요. 슬슬 이제 찬바람이 이렇게 불게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이 찬바람이 다시 부는 날을 얼마나 기다렸는지 모릅니다. 이 찬바람이 싸늘하게 뒷뺨을 스치면
호빵 생각이 나는 게 아니고요. 이 찬바람이 불면 우리 목사님이 돌아오시니까요. 제가 얼마나 그걸 기다렸는지 모릅니다. 정말 지금 몇 달 동안 정말 열심히 인내해 주시고 참아 주셨는데요. 조금만 참아 주시면 목사님이 오셔서 귀한 말씀 전해 주시게 될 겁니다. 이제 2021년을 조금씩 마무리해야 되는 이제 그런 시기가 된 것 아닙니까? 한 해를 가만히 돌아보면서요, 저희가 뭐 때문에 감사했었는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 겁니다. 뭔가 좀 나한테 좋은 일이 생겼으면 그것 때문에 내가 감사한 거고, 뭐 그런 일이 별로 없었으면 그러면 감사할 게 별로 없는 거고, 뭐 그런 건가요? 우리의 감사가 오직 기준이 나한테 뭔가 좋으면 감사, 안 좋으면 안 감사, 이런 게 아니라요, 복음이 저희의 감사가 되었으면 좋겠는 겁니다. 주께서 저희를 창세전에 택해 주셔서 자녀 삼아 주셨다는 사실, 그 사실이 감사이고요, 저희가 이렇게 자녀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신앙 공동체를 이루며 예배드릴 수 있고 함께 교회를 이룰 수 있는 것, 이것이 감사이고요, 오늘도 이렇게 말씀 앞에 서서 함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 이것이 감사이고요, 주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이 기회가 아직 저희에게 있음이, 이것이 감사인 것 아닌가요? 저희가 왜 감사해야 될 수많은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겁니까? 오늘 본문 18절 앞부분에 보시면요,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라고 기록합니다. 바울이 지금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마음의 눈을 밝혀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마음의 눈이 밝혀져 있지 않으면, 어두워져 있으면 볼 수가 없는 거거든요. 저는 이 바울의 기도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마음 눈을 밝혀주셔서 무엇보다도 저희 삶 가운데서 감사가 회복되는, 이 감사는 무엇입니까? 감사는 믿음에 대한 반응이거든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만이 그 믿음에 대해 반응으로 할 수 있는 것, 이것이 감사인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믿기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저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는가 하면 이제 이어서 이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 향해서 기도하는 이 세 가지 중심적인 주제를 이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 이제 살펴보고자 하는 부분이 뭐냐 하니까 부르심의 소망이라는 부분입니다. 에베소서 1장 18절 말씀 보시면요,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여기까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이 부르심이라는 말, 이 부르심은 저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할 때 정말 중요한 이제 그런 부분인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 부르심에는 어떠한 부르심이 있는 거겠습니까? 먼저는 그리스도인으로의 부르심입니다. 에베소서 2장 12절 말씀 보시면요,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그때에 언제를 말합니까? 그리스도 밖에 있었을 때요,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 지금 이 말은 1차적으로는 물론 이 편지를 읽고 있었던 그 에베소 지역에 살고 있었던 그리스도인들, 그들을 향해 주시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저희 인간 모두를 지칭하는 그런 표현이기도 한 것 아닙니까? 저희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과 완전히 관계가 끊어진 그런 사람들이 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냥 저희가 그렇게 지내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요, 어떻게 하신 겁니까? 저 2주 전에 살펴봤었던 말씀 기억하시죠? 에베소서 1장 5절 말씀입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우리를 예정하사, 이미 창세전에 우리를 예정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저희를 불러주셨다라는 것 아닙니까? 저희가 이걸 깊이 생각해 보면서요, 다른 어떤 게 감사가 아니라 저희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리스도인으로 삼아주신 것, 불러주신 것, 하나님의 딸, 하나님의 아들 삼아주신 이것으로도 가슴 벅찬 감사가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꾸 이걸 까먹는 게 저희의 문제가 아닐까요? 그런가 하면 또 다른 하나의 부르심은요, 사명으로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리스도인으로 불러주셨는데 왜 그리스도인으로 불러주셨습니까? 불러주신 건요,
어떤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인 것 아닌가요? 사실 이 부르심과 불러주셨기 때문에 이제 보내심, 이 부르심과 보내심은 사실 이렇게 짝을 이루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르셨다면 보내시기 위함인 건데요, 세상 가운데 저희를 보내셔서 그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라고, 그래서 저희를 부르신 것 아니겠습니까? 저에게도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특별히 불러주셨던 그 부르심의 사건이 있습니다. 언제인가 하니까요, 중학교 2학년 때예요. 혼자서 철야 예배를 갔거든요. 저희 구석탱이에 이제 앉아서 혼자서 예배를 드리는데요, 구석에 앉기를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거기 앉는다고 숨지 못하십니다. 하나님 거기 있는 자에게도 사명을 막 주시더라고요. 저 이번 주 금요일 날도 이제 금요 기도회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이 뭘까 궁금하신 분들 계시면요, 금요 기도에 나오셔서 주님께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불러주실 겁니다. 이제 보통 그 한국에서 진행되는 이 금요 철야 예배가 비슷한 이제 순서로 진행이 되는 것 아닙니까? 1부에서는 이제 목사님 말씀을 전하시고요, 이제 2부가 되면 같이 막 기도를 하고 찬양하고 그런 시간인데요, 그날도 이제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셨어요. 너무나 평범한 이제 그런 금요 기도회였습니다. 사실은 솔직히 말하면 목사님이 무슨 말씀을 전하셨는지 설교도 생각이 잘 안 나요. 그런데 이제 설교를 마치고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 가운데 뭔가 제 마음에 제어할 수 없는 그런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뭔가 이게 컨트롤이 안 되는 겁니다. 중2요, 중2. 뭐 그 어린 나이에 제가 뭘 알겠습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저를 기도하게끔 시키시는데요, 기도하다가 저도 모르게 하는 말이 뭐냐 하니까, 주님 그렇게 원하시면 제가 그 길을 가겠습니다. 이 말 한마디 때문에 제가 여기까지 지금 오게 된 건데요, 그때는 기도를 했지만 희미했거든요. 대충은 이제 어떻게 가야겠구나, 대충은 이제 방향이 잡혔는데, 그런데 아직은 이제 구체적이지 않은 것. 근데 정말 하나님이요 치밀하신 분이십니다. 한 번 더 저를 불러주시는데 아주 구체적으로 저에게 저를 부르시는 그 사건을 또 주시는 것 아닙니까? 2007년의 일이에요. 시간이 한참 지났습니다. 이제 군대를 전역하고 한국에 있는 그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여기에 가려면요 1년 정도, 어떤 분은 재수 3수도 하세요. 열심히 공부를 해야 들어갈 수 있는 학교거든요. 제가 그런 학교 출신입니다. 네, 근데 이제 1년 정도 군대를 전역하고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요, 2007년 여름,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아프가니스탄 피랍 사건이라고 한국 사회에 엄청난 그런 사건이 하나가 일어났습니다. 이제 기독교가 엄청나게 욕을 먹기 시작을 하는데요, 불현듯 무슨 생각이 저한테 이제 들었냐 하니까요, 나 같은 게 목사가 돼서 되겠는가? 정말 좋은 분들이 목사님이 되셔야지 이런 나 같은 게 목사가 돼서 이거 하나님 영광 가리우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요 열심히 준비해왔던 입시 준비를 멈췄습니다. 중단해 버렸어요. 그렇게 하고는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요, 시간이 흐르고 오늘 시간 관계에서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다시 불러주신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저를 다시 불러주시는 건데요, 그 말씀이 뭐냐 하니까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입니다. 보시면요,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집에서 혼자 말씀을 읽고 있는데 우연히 이 다니엘서 말씀을 읽게 된 겁니다. 그런데 아마 이런 경험 해보신 분들 공감하실 거예요. 어떤 말씀이 유난히 이제 크게 저에게 다가오는 이제 그런 말씀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에게는 이 다니엘서 12장 3절 하반절 말씀이 꼭 그랬거든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일, 이 일 말씀을 읽는데 이 구절이 제 마음 한가운데 이게 커다랗게 새겨지고 나니까요,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할 수 있을까? 이걸 놓고 기도하기 시작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저를 이 말씀으로 다시 부르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요 이제 방황이라면 방황이죠. 약간의 그런 시간들을 정리를 하고 다시금 이제 신대원 입시 준비로 돌아온 겁니다. 그렇게 하고는 제가 이제 성경 공부를 했던 그 교회, 매주 월요일마다 함께 모여서 공부를 했었던데요, 그 교회에 갔더니 놀라운 게요, 미국 교회는 보통 많이 안 그런 것 같습니다. 한국 교회는 본당에 가면 왜 이렇게 현수막이 이렇게 막 붙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현수막에 다니엘서 12장 3절 그 말씀이 딱 붙어 있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보면서 본당을 들어오자마자 그게 보이니까 그걸 보면서
참 이게 특별하다. 어떻게 같은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시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제 몇 달이 시간이 흘러서요, 총신 신대원 입시 당일이 되었어요. 이제 배정받은 교실에 들어가서 앉았는데 공교롭게 제가 배정받은 자리가 제일 앞자리였어요. 거기 앉아서 이제 기도를 하고 눈을 들었는데 교실 제일 앞자리니까 칠판 바로 옆에 액자가 이렇게 보이는 것 아닙니까? 어떤 말씀이 있었을까요?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이 거기 딱 하니 적혀져 있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요, 이거 정말 좀 특별하다, 뭔가 이상하다, 이게 뭐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가장 하이라이트가 뭐였냐면요, 이제 1교시 영어 탭스라고 하는 영어 시험을 보고요, 2교시가 이제 성경 시험인데 성경 시험을 이렇게 풀어보면 60문제가 나오거든요. 범위가 성경 전체예요. 60문제를 냅니다. 이게 얼마나 이게 골치 아픕니까? 열심히 외워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범위가 성경 전체인데 교수님께서 그 가운데서 성경 문제를 내셨는데 그 문제 60문제 가운데 한 가지 문제가 어떤 문제가 나왔을까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추리라. 이 본문이 어디 말씀일까요? 이 질문이 딱 적혀져 있는 것 아닙니까? 제가요, 마킹을 하면서 손이 떨리더라고요. 하나님, 왜 이 말씀을 왜 저한테 반복적으로 이렇게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누군가를 부르실 때 이런 식으로도 부르시는구나 라는 사실을 사실 처음 경험해 본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요, 여기 이제 보시면 성경책을 제가 항상 강단에 놓고 있는데요, 늘 이제 이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을 펴놓습니다. 이렇게 올라올 때마다 한 번씩 보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부르셨는지 그걸 기억하고자 저한테 계속 이렇게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게요, 마치 이게 저처럼 어떤 목회자로의 부르심, 뭐 이런 것만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아닌 겁니다. 이것만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요, 하나님께 제가 받았던 그 다니엘서 12장 말씀을 오늘 말씀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거거든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일, 저는요 그 일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특별히 목회자라는 길로서 이제 들어와서 그 일을 하는 거고요, 오늘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은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또 다른 부르심을 받고 각자의 삶의 현장 가운데 계시는 것 아닙니까? 저희가 하고 있는 그 일이, 저희가 있는 그 자리가 그냥 아무 이유 없이 단순히 그냥 우연히 있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소망이 있는 자리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는가 하면 두 번째로 살펴보고 싶은 부분은요,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입니다.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다음 보시면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제가 이제 이 부분을 묵상하는데 계속해서 이제 시선이 가는 그런 표현이 뭐였냐 하니까 이 풍성이라는 말이었습니다. 이 풍성이라는 말, 가을에 참 어울리는 말 아니겠습니까? 이 풍성이라는 말이 뭘 의미합니까? 제가 이제 원어를 찾아보니까요, 뭐 풍족, 또 뭐 넉넉함, 뭐 이렇게도 번역을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단어더라고요. 부르심의 소망을 깨닫는 사람이 발견하게 되는 게 뭐냐 하니까 바로 이 풍성이더라라는 겁니다. 이 무슨 말입니까? 이 부르심으로 풍성하니까요,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신 그 부르심으로 풍성하니까, 그것으로 충분하니까, 그것으로 넉넉하니까 다른 것에 기웃기웃하지 않는 거예요. 제가 이제 중학교 2학년 때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럼 중학교 2학년 전에는요, 저도 나름 그 꿈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어떤 꿈이 있었냐 하니까요, 치과 의사가 되는 게 꿈이었어요. 제가 이제 청년부에서 이걸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저희 청년부 지체 중에 한 명이 목사님 잘 어울린다고, 뭔가 이게 신뢰가 가는 그런 치과 의사가 되셨을 것 같다고. 지금 표정이 전혀 동의를 안 해주시는 그런 표정이신데, 제가요 목회자로의 부르심을 받고 나서 그 치과 의사가 되는 꿈을 접었습니다. 이제 또 속으로 성적이 안 돼서 접은 거겠지,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뭐 부정은 못하겠습니다만 사실 그것 때문이 아니라요, 제 안에 풍성이 찾아온 것 아닙니까? 제 삶이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그것으로 충분하다라는 것. 지금 에베소서를 기록하고 있는 이 바울 자신도 마찬가지였던 것 아닙니까?
바울이 기록했던 빌립보서 3장 7절과 8절 말씀 보시면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바울은요, 저 같은 사람이랑은 비교할 수도 없는 그런 엄청난 스펙을 소유했던 그런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자기한테 유익했던 거 무슨 말입니까? 지금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유익이라고 생각했었던 그 모든 것을 뭘로 여긴다고요? 배설물로 여기고. 왜 그렇습니까? 8절 맨 마지막에 있는 이 한마디 말 때문에요. 그리스도를 얻고. 이거 하나면, 내 삶에 그리스도가 계시다면 이것으로 충분하다는 것 아닙니까? 이것으로 풍성하니까 다른 어떤 것이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지금 오늘 본문에서 이 바울의 기도가 뭘 담고 있는 겁니까? 지금 바울이 경험했던 이 풍성함을 지금 에베소 교회 성도들도 경험하기를 원하는 그런 바울의 그 간절한 마음이 기도 가운데 담겨져 있는 것 아닌가요? 에베소라고 하는, 저 지난 시간에 살펴봤지만 에베소는 이 아데미 여신을 숭배하는 그런 도시요, 세상의 어떤 화려한 물질을 숭배하는 도시. 그런데 그런 세상 가운데서 세상이 주는 그것으로 풍성한 것이 아니라 부르심의 소망을 가진 사람만이 경험할 수 있는 그 하나님으로 인한 풍성함, 그런 삶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또한 기도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삽니다. 아데미 여신을 숭배했던 에베소라는 도시와 별반 다를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런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의해서, 세상으로 인해서 풍성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해서 풍성한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저도 기도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바울의 기도 가운데 세 번째로 살펴보고 싶은 부분이 뭐냐 하니까요, 능력의 지극히 크심입니다. 에베소서 1장 19절 말씀 함께 보시면요,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그 다음 보시면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능력이라는 것이 어떤 능력을 말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능력에 관해서 저희가 다양한 이야기를 해볼 수 있을 테지만요, 오늘 본문에서 이 바울이 지금 주목하고 있는 그 부분이 뭔지를 저희가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바울이 지금 이 하나님의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언급하면서 이 능력이 무엇인지를 조금 더 설명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어지는 20절부터 보시면요,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여기 보시면 맨 앞에 그 능력이 어떤 능력입니까?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부활의 능력이요. 그런가 하면 이어지는 21절 보시면요,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여기 보시면 몇 가지 단어들이 이게 열거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정사, 권세, 능력, 주관, 이런 말들이.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능력이라는 게 어떤 능력입니까? 부활의 능력이에요. 또 정사, 세상을 통치하시고 세상을 주관하시는 그런 능력이다라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계신 이 능력이 언제 발휘되는 겁니까? 이 부분을 묵상하는데요, 문득 그 요한복음 11장에 기록된 그 죽은 나사로 이야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7절 말씀 보시면요,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흘이라.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흘이라. 뭘 말하는 겁니까? 이미 죽은 지 사흘이나 지나버렸어요. 나흘이 지나버렸습니다. 완전히 끝났다라는 것 아닙니까? 일말의 가능성도 남아있지 않은 그런 상황. 일이 이렇게 됐는데 뒤늦게 우리 예수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그랬더니 죽은 그 나사로의 누이였던 마르다가 그 예수님께 안타까운 그 마음을 표현하는 거거든요. 이어지는 요한복음 11장 21절과 22절 말씀 보시면요,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님께서 만약에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어떤 그 마음의 안타까움이 묻어나는 이제 그런 고백인 것 아닙니까? 근데 이 마르다가요, 참 귀한 게 뭐냐 하니까 지금 그런 안타까움을 토로하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요, 22절에서 뭐라고 이어서 고백합니까?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구하시면 하나님께서 주실 줄 믿습니다. 뭘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그 능력을 신뢰합니다 라는 이런 지금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께서요, 이 마르다의 고백에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이어지는 23절이에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너무나 감사한 말씀 아닙니까? 주님의 그 능력을 신뢰했더니, 그렇게 기도했더니 다시 살리라. 이미 죽었는데 다시 살리라. 이것보다 더 듣고 싶은 그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요, 다시 살리라, 이 예수님의 말씀에 마르다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24절 말씀 보시면 마르다가 가로되 마지막 날 부활에는 다시 살 줄을 내가 아나이다. 이 장면을 묵상할 때마다요, 뭘 느끼게 되는 겁니까? 이 마르다의 모습이요, 낯설지가 않아요. 꼭 저희의 모습인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다시 살리실 거 믿어요. 그런데 언제요? 마지막 날 부활 때, 그때 역사하실 그 하나님의 능력은 저희가 믿는데, 하나님이 나사로를 마지막 날 부활 때에 살리셨습니까? 물론 그때도 다시 살리시겠지만 그날 거기서 살리신 것 아닌가요? 오늘 당장 내 삶 가운데서 나타나서 역사하실 그 하나님의 능력은 내가 얼마나 믿고 있는지 마지막 때에 살려주실 것은 믿습니다. 지금은 아니고요. 이 마르다의 모습이 꼭 저희의 모습 같지는 않으신가요? 오늘 본문에서 이제 바울이 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부분을 보다 이제 세세히 설명을 하면서요, 이 하나님의 능력을 어디로 이제 연결시키는가, 이 지금 전개의 과정을 이렇게 쭉 봤더니요, 에베소서 1장 22절 말씀 보시면 또 만물을 그 말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마지막에 보시면 교회의 머리로, 하나님께서 이제 그 하나님의 능력을 예수 그리스도께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라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면서 이제 바울이 말하고 싶었던 그 한마디 말이 23절 말씀에 이어서 나오는 건데요, 사실 이 20절부터 22절까지의 이 말씀들은 23절을 말씀하기 위해서 지금 길게 지금 설명을 해주신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23절 말씀이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지금 바울이 하고 싶었던 한마디 말, 교회라는 말이에요. 교회가 뭐라고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이신 그 몸을 이루는 곳, 그곳이 교회인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저희가 여기서 주목해서 좀 살펴봐야 되는 게 뭡니까? 예수님은 사실 하나님 자신이기도 한 것 아닙니까? 그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모든 것이세요. 부족함이 없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뭔가를 하신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머리이시기만 한 게 아니라 예수님만으로도 충분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고요, 교회를 그 몸으로 두시기를 원하시는 건가요? 23절 말씀이 그에 대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건데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이건 이렇게 한두 번 읽어서는요, 지금 바울이 뭘 얘기하고 있는 건가 언뜻 이게 감이 안 오는 그런 충만 계속 이런 말만 무슨 말인가 싶은 거거든요. 유진 피터슨이라는 분이 쓰신 메시지 성경에 보니까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을 했더라고요. 조금 더 이해가 쉬운 것 같아서 제가 좀 가지고 왔습니다. 함께 보시면요, 그분은 교회 안에서 말씀하시고 활동하시며 교회를 통해 만물을 자신의 임재로 가득 채우십니다. 교회 안에서 말씀하시고 교회 안에서 활동하시고 교회를 통해 만물을 자신의 임재로 가득 채우신다라는 것. 지금 이게 뭘 말씀하고 싶은 겁니까?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어떠한 일을 하시는데 교회와 함께 일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 이 일을 위해 부르시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누가 교회입니까?
누가 교회인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저희가 교회인 거거든요. 또한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렇게 모여서 공동체를 이룬 이곳이 교회인 거거든요. 지금 바울의 기도가 뭡니까? 이 에베소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라는 그 기도 아닌가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해서 그 풍성함을 깨닫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주님과 함께 일하게 되는 그런 교회요. 너무나 안타까운 게 뭐냐 하니까요, 요한계시록에 가서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제 이 에베소 교회를 언급하신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요,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계시록 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보시면요,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약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에베소 교회는 참 칭찬할 게 많았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내 행위, 내 수고, 인내,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은 거,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견디어낸 거, 칭찬받을 만한 그런 일들인 것 아닙니까? 그런데요, 이어지는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책망의 말씀 뭡니까? 계시록 2장 4절 말씀 보시면,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에베소 교회의 안타까운 점이 뭡니까?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는 거. 처음 사랑. 이 처음 사랑이 뭘 말하는 겁니까?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습니다만 저는 이걸 2가지로 해석을 해보고 싶은 거예요. 먼저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처음 사랑,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사랑을 인해서 이웃 사랑을 했었던 그 처음 사랑이요. 계시록 2장 5절에도 처음 행위라고 이것을 이렇게 번역한 걸로 봐서 이 처음에 받았던 그 사랑을 가지고 사랑을 베풀었었던 그 사랑의 행위들을 말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어찌되었건 이 에베소 교회가 잃어버렸던 거 뭡니까? 이 2가지 모두요. 처음 사랑, 하나님께 대한 처음 사랑, 그런가 하면 이웃에게 베풀었었던 그 처음 사랑.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에베소서 1장 15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요, 이를 인하여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에베소 교회는요, 그 믿음과 그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 이 2가지가 함께 있었던 그런 교회였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처음 사랑이 없어져 버린 겁니까? 저희가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르심의 소망을 잃어버린다면 이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놓이셨습니까? 그곳에서도 내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든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라는 그 부르심의 소망을 기억하면서 처음 사랑을 간직하며 살고 계신가요? 아니면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그 부르심의 소망을 잃어버린지, 아니 어쩌면 잃어버린지도 모른 채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은지요. 저는 오늘 설교를 이 찬양으로 마무리하고 싶은데요,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라는 저희가 잘 알고 있는 그 찬양입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그 에베소 교회가 그 주님 부르셨던 그 부르심의 소망을 간절히 간직할 수 있도록 이 바울이 간절하게 그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기도했던 것 아닙니까? 말씀을 준비하는데요, 마찬가지로 저희를 위해서도 누군가 이렇게 기도해주고 계시더라고요. 저희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을지라도, 혹 그 부르심의 소망을 잊은 채 넘어져 주저앉아 있을지라도 이런 저희를 보시고 간절히 기도해 주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누굽니까? 로마서 8장 26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해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저희가 이 찬양을 함께 고백할 때 능력의 하나님께서 다시금 저희에게 그 능력을 주시기를, 그 힘을 주시기를, 그래서 저희가 그 주님 부르시는 그 부르심의 소망을 따라 다시 일어나서 걸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요, 이 찬양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눈물이 빗물처럼 주님은 아시는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하면서 찬양할까요?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함께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널 위해, 누군가 기도하네. 누군가 기도. 언제요?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가사로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당신이 외로이 홀로 남았을 때, 당신은 누구에게 위로를 얻나? 우리를 부르시는 그 주님에게 위로를 얻는 것 아닙니까? 주님은 아시네. 우리 상한 마음을 아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함께 고백합니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누군가 기도.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우리를 위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는 그 성령님을 기억하시면서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성령님 널 위하여, 성령님 널 위하여, 성령님 기도하네. 성령님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내가 홀로 마음이 무너질 때, 마음이 성령님 널 위해 기도하네. 널 위해 기도하네. 반주를 들으시면서 잠시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부르심의 소망, 하나님께서 저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저에게는 그 불러주신 그 부르심에 대한 소망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저희가 그 소망을 얼마나 간직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불러주셨다면 저희를 보내시기 위해 불러주신 건데, 저희가 그 부르심의 소망을 간직해야지만 보냄받은 자로서의 사명을 간직하고 살아갈 수가 있는 건데요, 저희가 그 부르심의 소망을 얼마나 간직하고 있는 건가? 삶이 어렵고 힘들다가 보니까, 지치고 외롭고 어려운 일들이 자꾸 제 삶 가운데 생겨나다가 보니까 그 부르심의 소망을 잊은 채 그냥 주저앉아 버린 것 아닙니까? 오늘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을 향해서 기도했던 그 기도는요, 마치 성령님께서 저희를 향해서 기도하시는 그 기도의 내용과 같지 않습니까? 성령님이 저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거거든요. 그 부르심의 소망을 간직하고 살아가라고, 그 부르심의 소망을 간직하고 끝까지 그 삶을 살아가라고 주님 저희를 부르시는 것 아닙니까? 주님, 제가 이 삶 가운데서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 부르심의 소망을 간직한 채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기업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주님의 그 능력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아버지 하나님 그 부르심을 쫓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런 그리스도인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요, 이 기도 제목 가지고 한 번만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허락하신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저희가 어떻게 살아갑니까? 아버지 하나님, 주님 불러주신 그 부르심의 소망을 간직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처음 만났었던 그 처음 사랑과 아버지 하나님 그 처음 사랑으로 반응해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했었던 그 사랑을 여전히 간직하고 있는 채 저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잃어버렸다면 그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면 주님 언제 잃어버린 겁니까? 왜 저희가 그것을 잃어버리게 된 겁니까?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소망을 다시 한번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부르심을 저희 간직하고 그 부르심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교회의 요니, 아버지 하나님, 이것을 위하여 주님께서 저를 교회로 부르신 것이오니 아버지 하나님, 교회로 부르신 그 부르심의 사명을 감당하는 삶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 에덴 교회가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부르심을 살아내는 그런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해 간절히 기도했었던 그 바울의 기도를 저희가 다시금 묵상해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향한 주님의 그 부르심이 있음을 저희가 분명히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부르심의 소망을 간직한 채 이 세상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 인생길에서 넘어지고 무너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될지라도 주님, 우리의 풍성이 되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주님께서 저희를 다시금 일으켜 세워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부르신 그 부르심을 소망을 붙잡고 다시금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과 아버지 하나님, 모든 성도를 향한 그 사랑을 살아낼 수 있는 그런 저희가 될 수 있게 하옵소서. 부르심,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교회로 부르셨사오니 그 부르심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고 저희가 함께 공동체를 이루는 이 에덴 교회가 그러한 교회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은혜 허락해 주시길 원합니다.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기도문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와 교통하심이 주신 말씀 마음에 간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다짐하고 돌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지금 그리고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